있습니다. 또 귀한 말씀 주실 때 생명의 사귐이란 제목인데요. 정말 우리 생명의 사귐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 변화시키시고 채우시는 귀한 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짜로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49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복받은 날에 또 이런 복받은 교회를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쁜 날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쁜 날을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이하 모든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겨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쉬워서 49년이지, 제가 오늘 오전 오후 예배 시간,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정말 그 4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스토리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왔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교제가 살아있게 하심으로써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되면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교회에 사귐이 있으면 교회가 즐거워집니다. 교회가 즐거워지면 봉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윌 연합교회가 그러한 사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온전한 사귐이 없습니다. 흔히 인생을 여행길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것은 계속해서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행길 같은 거예요. 가기는 계속해서 가는데 목적지가 없는 그런 여행길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는 온전한 사귐도 없고 온전한 행복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질 않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온전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를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스스로 에덴 동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막혀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유배 삶을 스스로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승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 빛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사귐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사귐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천국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말씀은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완전한 안식이, 완전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사귐이라는 게 뭐냐? 사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것을 남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귄다는 것은요,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순수하게 연합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교회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윌 연합교회. 가스윌 연합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된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교회.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것을 남들과 나누는 교회. 가스윌 연합교회. 이러한 사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크게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를 남들과 나누는 거, 조건 없이 나누는 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은 이 교회에 그러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전한 사귐이 있으려면 그 사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 사귐이 시작되느냐. 그렇죠? 생명의 사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성부와 성자의 임재 가운데서 서로 사귀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가 일체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사귐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배우고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전하고 순종하고 결정하고 일하고 노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상의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나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알고 남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자기를 알고 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귐이 바로 생명의 사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생명의 사귐. 그래서 이 생명의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귀면 기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저절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사귐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기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언제나 기쁘진 않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치 못할 때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과 사귐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비정상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이 방해를 받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을 겪을 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끔가다 그러시죠? 가끔가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그 천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요?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생명의 사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선포하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사셨고, 그분은 생각하셨고, 슬퍼하셨고, 기뻐하셨고,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꾸짖으셨고, 아이들을 예뻐하셨고, 기도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겪었던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들은 예수님을 봤고 직접 들었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한 신, 세상 인간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된 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시공을 초월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정말로. 그죠? 시공을 초월, 논리적으로는 시공을 초월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날 수가 있는데. 그죠? 예수님을요,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해줍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복음의 3요소는 뭡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려 하신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쁨이 없으세요? 혹시 감격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세요. 감격과 기쁨의 사귐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과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어요.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증거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런데 요즘 이민사회는요, 전도하기가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죠?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이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같다고 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요한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다르게 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요,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야곱과 에서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환경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시험과 시련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놔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그러한 교회는 교인들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동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생명의 사귐을 나누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출발점은 복음입니다.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기쁨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의 사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누리는 생명의 사귐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데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사귐과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시어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49년 동안 많은 사연과 사고,
사건도 있었지만 주께서는 이 교회에 생명의 사귐이 있게 하셨나이다.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나이다. 감사드립니다. 교역자와 교인들, 직분자들, 특히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아벨처럼, 야곱처럼, 다윗 왕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요한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이 생명의 사귐을 계속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